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드림 안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 안에서 맥추절은 딱 절반의 날입니다. 1년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물질의 수확을 넘어 영적 열매, 영적 성취, 고통, 시련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에게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물질과 관련되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릴 영생,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비해서 지금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십니다. 홍 목사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나한테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니야?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저의 목적을 드러내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주의를 보면 헌금 설교, 돈 설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서 헌금, 돈에 관한 설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거부되거나 우리 신앙생활에 불편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 상담과 영성을 결합한 수많은 책들을 출판한 저명한 영성학자입니다. 크랩은 그 자신의 수많은 책들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중독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물질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본질적으로 물질이라는 그 자체, 돈이라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 즉 물질과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중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고 무언가 문제가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랩은 이 중독의 문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돈이 있어야 행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오는 물질에 대한 중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물질에 대한 설교보다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중독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물질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려면 물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보다, 천국 소망보다 이 땅에 사는 그 100년도 되지 않는 그 인생에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물질을 중요하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무의식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100년도 되지 않은 인생을 한정하며 살며 세상 사람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100년도 되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을 말로만 하나님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실히 믿습니다. 굳건히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것을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빛깔과 품질과 인생의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누림, 행복의 기준을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걸쳐있는 성도,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먹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사보고 싶은 것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더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떨까요? 분명한 것은 세상에 누리는 그 삶을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이미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의 보화를 쌓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어 나의 가진 재능과 나의 가진 물질로 섬기고 나누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미련하게 당하고 이용당하고 속아주면서도 그저 허허허 웃는 그런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혜 있는 자들이 남겨준 성경 말씀을 통해 인생의 100년 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 것들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지혜를 얻고 교회를 다니고 낭비하지 않기 위해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내일이 있지만 오늘만 살고 죽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나누고 섬기고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 하라고 합니까? 아휴, 바보 같은 녀석, 에이, 어리석은 녀석,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도 되지 않은 인생,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충만한 영광으로, 충만한 행복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만족으로, 충만한 감사로 시작할 것인가? 영생은 얻었지만 텅텅 빈 그릇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대신에 영생을 선택한 인생은 세상에서 겪는 손해, 절망, 실망을 웃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의 그 영광스러움, 그 행복함, 그 감사, 그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에게 있는 달란트, 물질, 시간, 힘을 비우고 나누고 나의 성격과 성품을 고치려 노력하고 서로를 배려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은 저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궁극적으로 손해보고 실패하고 절망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중에도, 드리는 중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버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의 전부가 아닌
10분의 1밖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무엇라고 기록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무언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설명해 주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설득해 주시고, 스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고 물질을 벌게 하는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나누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골방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부자 되게 해달라고. 두드리십시오. 나누는 삶을 살도록.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손과 발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채우시고 채우셔서 그 채우심으로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입니다. 여름 수련회 답사를 가려면 차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름 행사만 되면 부장 집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오른팔처럼, 마치 오른팔처럼 가고 오는 그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과 식사를 하며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부자십니까? 집사님 혹시 어디서 배당이나 수익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전도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힘을 쓰면 하나님이 정직하게 갚아주신 것들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때는 어려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멍하니 있으니까 집사님이, 전도사님 제 직업은 제약회사 영업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의사들을 접대하거나 리베이트를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생각지도 못한 병원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통해 일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쁘게 보낸 달은 하나도 영업하지 못했는데도, 사실 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채우심을 경험한 후에 지금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쫄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혹시나 실족할까? 혹시나 실망할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도 함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 머리로는, 분명 세상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방법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오늘 제목 주인이 두 주인, two masters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보통 두 주인 섬기지 않으십니까?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인만 섬기려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말씀 읽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럼 이렇게 노력하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왜 세상에 속한 그 100년도 되지 않는 삶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왜 헷갈려서, 왜 알면서도 이것이 욕심이고 이것이 중독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조차 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녀야 합니다. 왜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정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헛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세상이 말하는 주류를 따르지 않기 위해. 때로는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다 보면 분명히 거부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보면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올드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국만을 들어가기를 바라는 자세로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진리를 분별할 마음에 눈이 어둡고 빛이 없는 상태, 즉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신약학자 그레이그는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우상 숭배자라고. 나름 교회를 열심히 생활하고 천국에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상 숭배자라고 분류하는 것.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주석을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우상 숭배,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여기까지는 솔직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내가 조금 더 빨리 돌아올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5월달에 아내가 부주의로 재수술을 위해 응급실에서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옮길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내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침착했고 했는데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아침이 되고 의사가 방문한 후에 10분도 되지 않아 한쪽에서는 수혈을, 한쪽에서는 사인을, 한쪽에서는 설명을 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갈 때 사실 마음이 무너졌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되지 않아 의사가 나와서 해준 말, Don't worry, everything is happy. 모든 것이 해결되고 걱정 말아라. 그 순간 마치 그 의사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레이그 박사가 말한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 최악의 경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인을 섬길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지라. 이 결단이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과 부흥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는 목적입니다. 보물,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어떻습니까? 20절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모두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확실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죽은 후에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천국을 상징하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276번이나 사용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과 목숨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하며 순교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왕에 예수 믿기로 한 것, 기왕에 하늘 보아 쌓기로 한 것, 기깔나게 폼나게 하늘의 보아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살라고 설교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찔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 욕하는 것 좀 줄이고 게으른 것 좀 고치고 욕심내는 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난관에 부딪힐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조금씩 나의 한계를 나타내는 벽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내려가거나 애초에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죽을 때가 가까워서 세상에 맞을 것 다 맞고 찾아온 성도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구원 받으라고 이렇게 핏대 세워가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 자신도 부족하지만 사실 여기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을 알지만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들어달라고 울부짖으며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당겨주면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 보화를 쌓으며 함께 갑시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D.A. 칼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하나 순간순간 전부 다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린 돈이나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 잠깐의 여유 있는 시간도 허투루 사용하려 하지 않으려 애써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인데, 이것 모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즐길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 앞에서 무너지는 저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방황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까마귀를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하면 됩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 없다고, 물질 없다고, 힘 없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혹시 욕 먹을 각오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시는구나. 저 여러분에게 아부하거나 비굴하게 굴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여러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핑계대지 말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형편, 환경에 맞춰 하늘 보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하늘 보화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이 24절에 이 두 주인을 섬기는 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파트타임 신자, 투잡 뛰는 신자. 여러분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투잡을 뛰고 왜 파트타임을 뜁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큰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분 조금 덜 벌면, 조금 덜 혜택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풀타임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풀타임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인생 짧습니다. 그러니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욕심 부린다고 더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가끔씩 25마일 되는 도로를 5, 60마일로 가는 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가도 신호 몇 번 받으면 똑같은데 무슨 급한 일 있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몇 번 앞에 가면 그 차가 부릉부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세상 욕심 채우려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돈 벌고 또 인생 살면 뭐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위를 보니까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나누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신앙도 성장하고 연봉도 성장하고 직위도 성장하고 물질도 성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풀타임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고 고백하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하는 헌금,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은 수준의 믿음으로 남들 다 하는 헌신을 하면서 물질이 아까워서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돈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또 자신의 사업과 인생의 목표를 위해 신앙생활을 불량하게 한다면 이 역시 두 주인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스스로 점검하시고 왜 나의 마음이 이럴까? 왜 내가 이럴까?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13절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비웃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해 말씀이 이해되고 설득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비웃는 성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이유,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돈을 사랑한다는 하는 것을 들킬까봐 그것에 놀라 비웃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감추기 위한 행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질,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저라는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을 목사로 세워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방금 보았던 6장 14절 바리새인이 비웃거늘과 오버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6장 24,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삶.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물로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발전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여기서 보물은 돈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 어떤 분은 자식, 어떤 분은 학위, 권력, 권위, 자동차, 집, 남편, 아내, 사랑, 취미생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웃음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보물입니다. 인생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옵니다. 진짜 금방 옵니다. 진심으로 금방 옵니다. 후회할 날 금방 옵니다. 우리 시편 49편 16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의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하늘 소망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부족함 없이 존경받으며 편안하게 살아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전에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헛되게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모든 가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것들을 많든 적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각자의 형편 안에서 충성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소망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천국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꿈꾸며 그 안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며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